인종차별을 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말씀 보십시다. 오늘 히브리서의 대표적인 구절,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믿어지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많은 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아는 게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아주 쉬운 데서부터 한번 좀 찾아봅시다. 머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몸 하나를 들여다봐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몇 번 뛰고 있는지 아는 분. 근데 이 심장이요, 내가 허락하지도 않는데 지 맘대로 떠요. 그죠? 아, 너 너무 바쁘지 않냐? 평생도 뛰는데 오늘 좀 쉬어라 해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 중에 내 말을 제일 안 듣는 게 심장이고, 제일 말을 잘 듣는 게 요 입입니다. 입은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데는 막 말해버려요. 여러분, 또 하나, 밥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아세요? 밥 먹을 때. 서주장이 그냥 웃지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내 몸에 대해서. 그런데도 잘 먹어요. 그죠? 여러분, 이 전기가 어떤 원리로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 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아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치는 잘 켜요. 어떤 원리로 오는지는 모르면서 스위치는 잘 켜요. 내가 지금 휴대폰으로 설교를 녹화하고 있고, 여러분 통화도 하고 영상도 보잖아요. 어떤 원리로 보이지도 않고 선도 연결도 안 되는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요? 근데 스마트폰 잘 키잖아요.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키는 건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휴대폰에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집어넣고 다니죠. 휴대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다시 사실 이렇게 제가 했던 말을 쭉 보면 알지는 못하는데 믿는 거예요. 내 심장을 믿는 거고,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린 한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이사하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스위치를 켜는 거고, 휴대폰이 남들 보니까 잘 켜져요. 잘 나와요. 유튜브도 잘 돼. 그러니까 내 휴대폰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해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잘 모르지만 자, 그런데 희한하죠?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우리는 갑자기 까다로워집니다. 우리는 이런 거, 전기, 내 몸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덜컥 믿어버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해가 안 되면 못 믿겠습니다가 돼버려요. 그죠? 자, 이 순서를 오늘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든, 이 교회든, 전에 있던 교회든 누군가의 소개로 처음 찾아간 날이 있으시죠? 대부분 지도를 보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면 누군가 약도를 그려줬을 거고, 아니면 그 주소를 찍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쭉 가시다가
파란 간판에서 우회전하시고 좌회전하시고 거기 교회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덜컥 믿어버려.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내비게이션이나 약도를 보고 갈 때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까? 그냥 덜컥 믿고 가셨습니까? 그죠? 그냥 믿고 간 거죠. 이 종이가 맞을 거다. 그리고 믿고 갔더니 정말 거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믿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가 된 거죠. 약도 한 장을 들고 갔는데 이걸 이해하고 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고 갔더니 도착이 됐고, 그래서 약도를 신뢰하게 됐고 그 길을 이해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도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이 스스로 알아서 눈 감고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순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한 다음에 믿은 게 아니죠, 지금. 믿었더니 이해하는 것에 도착한 거죠. 믿었더니 이해가 되는 거죠. 요즘 약도 대신에 내비게이션을 잘 쓰는데, 이 미쓰김이 안내를 해줘요. 근데 저 얼마 전에도 미쓰김 때문에 바닷가로 가야 되는데 산속으로 가가지고 집사람은 1시간이면 갈 거리를 3시간 걸렸어요. 분명히 논인데 직진하래요. 가끔 배신도 당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래요? 경로를 재탐색하십시오. 이 한마디만 책임도 안 줘.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요, 바닷가인데 그것도 모르고 산속 그 태백길 아시죠? 거기를 뭐 꾸불꾸불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해서 갔는데 거기가 아니래. 재탐색하시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원래 우리가 출발했던 장소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였더라고요. 하여튼 구경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질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리를 치십니다. 내비게이션은 화를 내지 않고 미쓰김이 차분하게 말하죠. 재탐색하십시오. 이것처럼 하나님도 내게 오셔서, 야, 길을 잘못 찾았다. 우리 다시 가자. 내가 등에서 밀어줄게. 이 응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숨지기 직전까지도 우리를 응원하세요. 내 편이고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나를 죄 없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보세요. 그래서 항상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재탐색에는 요금이 안 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값없는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가장 듣는 말이 있어요. 좀 난감한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난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순서대로 가면 믿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해가 돼야 믿는 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휴대폰의 원리도 모르고 사용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이해도 못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만큼은 까다로워져요.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자들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 간단한 깊은 소식을 이해해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된 말이죠. 근데 우리 실상 여기 모인 분들은 보이면 믿는 자들이 아닌 분들이 모이셨어요. 우선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믿기로 결단하신 거죠.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작정,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의한 결단. 사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분이 이번에 집회 갔던 최인영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사람 보러 다니냐, 하나님 보러 다녀야지. 근데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가면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반대로 그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사람 때문이에요. 저 장로님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워. 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어떠함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 내가 소유한 믿음이. 두 번째는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믿겨지는 믿음이에요. 이건 안 변해요. 내가 애써서 내가 스스로 가진 믿음은요, 한 주 정도 빠지는 거 별개예요. 근데 믿겨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받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주 정도가 아니라 한 주 빠지면 덜컥 겁부터 나요. 양심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아파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이 마음이 들어요. 벌써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결혼한 부부 완벽하게 서로 증명하고 나서 결혼한 분 계세요? 내가 예전에 주례를 본 적이 있어요. 꼬맹이가 주례한다고 관객에서 막 웃고 수근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멋지게 더 주례사를 했어요. 키가 작으니까 단을 하나 주더라고. 저 부산에서 하는데 제가 장난으로 얘기했어요. 원래 장난기가 많으니까. 이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가 묻잖아요. 이렇게 했죠.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는가. 왜냐면 내가 키운 제자들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키웠던 제자들이 이민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결혼식 하겠다고 해서 워낙 친하니까 신부는 주례사를 사랑하는가. 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증명이 끝나야 결혼하는 거 이거 가능할까요? 살아보니까 다르죠. 조 권사님 할 말 많죠? 알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말하세요. 증명이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런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고 나서 결혼을 하려면 결혼식장이 아니라 재판장에 있을 거야. 나를 속이다니 이런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결혼할 때 이미 믿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아니고 믿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그나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상 우리 일상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독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이해해야 믿겠다라고 고집을 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난 못 믿겠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우선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데 도착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착하는 길은요 굉장히 짧아요.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30장 3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느니라. 요 여러분은 한 30cm 되겠지만 저는 한 20cm 워낙 짧으니까 요 20cm가요 30년이 걸렸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던 애 하나님 만났어요.
침대 말인데 너는 나를 예배하라. 나는 너의 예배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게 목사한테 받던 애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게 나는 이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입에 올라오기까지 3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보통 성경이라고 하죠.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인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 옛적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우리는 이 약속들을 이해하고 지금 믿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1장 제 첫 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해석에 대한 논쟁은 분분하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요, 이게 진화론인지 창조론인지 설명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포부터 하세요. 성경은 선포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지었다. 이걸 받아들이고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너의 몫이다.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논문이나 증명으로 간다면요, 과정을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이 구절이 들어갔어야 돼요. 어서 오세요. 앞자리 하나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결론을 맨 앞줄에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로 받아들이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게 옳을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증명이라는 것은 재판할 때 쓰는 말이고요.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뭔가 증명하려고 하고 막 샅샅이 뒤져보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건 재판할 때 쓰는 일입니다. 재판할 때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방적인 선언이세요. 우리 창조주께서 하신 선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실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다투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자꾸 우리는 증명해 가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식 앞에서 자기가 아버지라는 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 아빠가 너한테 매일마다 나 너의 아빠야. 내가 증명해 줄게.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맨날마다 등본대. 그렇게 하시나? 안 하지. 왜? 이해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인 거 그냥 믿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요, 나만 졸졸 따라다녀요. 내가 아빠인 줄 알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더라고. 얘는 그냥 믿어버려요. 어떨 때는요, 사람이, 성도들이 이 강아지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 말을 들어요. 가만 기다려. 잘 들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먼저 가졌기 때문입니다. 밥상 차려놓고 밥 먹으라 부릅니다. 근데
밥상이 차려졌는지 이해하고 밥을 먹습니까? 아니죠. 엄마 말 한마디에 그냥 밥이 차려졌는데 믿고 가죠. 제 엄마가 밥상을 차렸을까? 의심하고 가지 않죠. 그냥 믿고 가요. 아,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까다로우시냐고. 그죠? 하나님은 다 이해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믿기만 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 마음의 왕으로 한 번이라도, 한 번의 횟수라도 마음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을 영접한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신학, 철학을 제가 전공했잖아요. 만약 내가 공부한 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예전처럼 하나님 만나기 전처럼 자꾸 증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학문이 오히려 저를 방해했던 거예요. 어머니 성경에 모르셔도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세요 지금. 하나님의 실상이시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다름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물을 씹던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그 어부들은 평생을 어부질한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그러니까 도사죠, 도사. 그 호수에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고 어디에 고기가 있고 몇 시에 고기가 나타날 것을 꿰뚫고 있는 어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33살 청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설명을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그냥 선언만 하세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해를 왜 그런지 나를 좀 이해시키십시오 하고서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그 자기가 있던 그물을 내려놓고 그냥 따라갔습니까? 자, 이게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믿음을 했더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 던져. 이 찬양이 그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말은 앞에 무슨 전제가 있냐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죠? 회개한 후에, 회개하기 전. 회개한 이후부터 사랑하셨다 1번. 회개한 후에 사랑하셨다 2번. 1번 하기 전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로마서 5장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여러분을 응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서 성령을 보내신 분이에요. 이 베드로가 언제 변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릴 때 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이 많습니까? 가짜로 기도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죠? 베드로도 주님,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헛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곧바로 어떻게 됐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도 존귀하게 여기세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이랬던 베드로가 마가들 앞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진심이 성령을 만날 때 폭발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했는데 믿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상과 증거는 눈에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지난주에 든 대로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농부예요. 그래서 좋은 종자를 가지고 땅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농부는 해가 지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야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물을 주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자요. 자, 그러는 동안 농부가 그 땅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씨가 자기 껍질을 깨고 여리게 뿌리를 내리고 땅을 이제 막 뚫고 올라오는 그 힘겨운 과정들을 통해 싹을 내고 이 과정들 농부는 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24시간 막 관찰 카메라 갖다 놓고 내가 증거를 내가 그냥 확보하리라. 이런 농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농부는 안심하고 자요. 네. 이 씨앗을 믿어요. 근데 이 씨앗은 정말 착하게도 땅에서 농부가 자는 동안에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자는 동안에도 씨앗은 땅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 관리를 분명합니다. 먼저 관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란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예수와 한 사람 된 사람입니다. 이게 완전한 자예요. 이 상태로 우리 육신이 구원을 받을까요? 내 영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죠. 영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영이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본 자가 없지만 나타날 때, 보일 때는 품속에 있는 예수님으로만 보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유일하게 보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큰 형님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더라고요. 박 형님, 조 누나, 우리는 형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자매 하나 봐요. 예수님이 큰형님 되시고 원래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이 갑자기 맏아들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독생자가 맏아들로 바뀌어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밑에 동생이 생겼다는 거예요. 형제가.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이 관계를 믿냐고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죄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땅속에서 심겨진 씨앗이 저절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일으키듯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관계라는 것은 땅속에서 우리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저절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때로는 스토커예요. 예수님 스토커는
좋아 이거 딴 거는. 행복한 스토커. 아멘. 내가 만약에 지옥불에 떨어져도요, 거기까지 와서 데려가실 분이에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되죠.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여기면 될까요? 될까요? 안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몸에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스마트폰 어떤 원리로 새 제품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TV가 어떻게 선 하나로 영상이 보일까? 이 원리도 잘 몰라요. 어떻게 이걸로 TV를 볼 수 있을까?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작자를 믿을 뿐이죠. 그 업체를, 그 회사를 믿고 그냥 우리는 버튼만 누르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감이 없을까요? 이 자신감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물 들이세요. 그리고 설령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검사예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그러는데 그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뿅 하고 나가세요. 아니라고. 내 변호사거든. 재판장은 변호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땅 뜯습니다. 이제는 죄가 없다. 이미 도말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그 피로 인해 이미 죄는 사망이 되어버렸다. 사망이 나를 쏠 수가 없다. 이미 재판장은 두들긴 상태입니다. 또 번복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항소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판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도 아세요. 내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이해가 돼요. 그때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왜? 그전에는 나를 위해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읽으면 비밀이 안 열려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읽어보세요. 성경의 모든 게 다 이해됩니다. 이건 제가 체험한 겁니다. 무엇이 하든지 이해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서로 믿어봅시다. 그리고 낯선 성도가 오실 때 또 이전의 성도들끼리도 대화하실 때 의견을 내실 수 있어요. 주장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장이 되시면 안 됩니다. 큰 교회들이 싸우는 이유가 다 뭐 때문에 싸워요? 내가 옳아서 싸워요. 이게 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다.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해 주죠. 그리고 이해를 할 대신에 배려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지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분들. 우리 납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상황, 그 때를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른 데서 수군거리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수군되지 말자고요. 없는 사람, 그 전에 없는데 그 사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것이 얼마나 화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만약 한다면 좋은 얘기를 하세요. 칭찬을 하시고 장점을 보여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장점을 말한 대로 그 자에게 입히십니다. 이게 혀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순서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약도라는 것을 믿고서 찾아갔더니 정말 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에 여러분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아멘.